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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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우리가 지난 4주간 동안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선택하면 또 한쪽 반대편 사탄도 이 선택을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탄보다 크시기 때문에 고난받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결론이 중요합니다. 기승전결. 때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중간에서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결론이 승리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선택하던 이스라엘도 결론이 승리로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개 이 세상에서도 기승전결, 그죠? 그런데 결론이 하나님의 승리면 승리인 것입니다. 왜 그럼 기승전에서는 그렇게 어려움도 있고 고난이 있는가? 예, 이 땅에 합법적으로 6,000년 동안 통치의 권한을 받은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주특기는 근심, 걱정, 고통, 눈물, 사망을 주는 게 사탄의 주특기죠. 그래서 우리가 사탄과 함께 6,000년을 살다 보니까 인생은 근심, 걱정, 고통, 눈물, 사망인 모양이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사탄보다 크신 하나님은요, 이승전결, 결론에 근심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고 꿈이죠.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회복 지난 4과 동안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역사하셨는가를 한번 쭉 봤습니다. 오늘 마지막은 이렇게 하나님이 멋진 결론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비동적이신 분이 아니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특히 한국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 지구촌이 지금 모두 다 마지막 날이라고 그래요. 마지막 때가 왔다고 그래요. 말세다, 말세. 하여튼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말세래. 남자들끼리 결혼하고 여자들끼리 결혼하고. 제가 말세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세라고 그래요. 말세라는 말은 마지막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마지막을 사는 우리가 때론 50년 전보다 훨씬 더 복잡해요. 하여튼 정부도 그렇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반면으로 마지막을 사는 것은 결론을 알기 때문에 훨씬 더 축복된 세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모두가 꿈이 있듯이요, 하나님도 꿈이 있으세요. 저는 이스라엘을 알고 나서 이 하나님의 꿈을 알고 얼마나 신앙생활이 편해졌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꿈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제가 이스라엘 모를 때는 제 꿈을 이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내려오셔서 제 꿈 좀 도와주세요. 사업도 잘 되고 관계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우리 교회 부흥도 시켜지고 좀 만사 형통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기도 제목이 내 꿈에 맞춰져 있어요. 내 꿈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꿈을 알고 나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의 꿈에 내 꿈을 맞추면 너무 신앙생활이 편해. 자,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뭔가 봤더니 어렵지도 않아요. 어렵지도 않아.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다 그 꿈을 함께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이 딱 두 가지요. 하나는 개인적인 에덴 회복, 또 하나는 이 지구촌적이고 역사적인 에덴 회복이에요. 자, 개인적인 에덴 회복을 봅시다. 에덴 동산을 보면요, 한 가지가 있고 한 가지가 없어요.
없는 것부터 묵상을 해보니까 에덴 동산엔 죄가 없습니다. 죄가. 동의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덴 동산 주시기 위해서 죄 없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어요. 아멘. 또 한 가지 에덴 동산에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하고 친밀감이 있어요. 아버지, 아담아, 하와야, 네, 말씀하세요. 뭐 이렇게 복잡할 거 없어요. 그냥 얼마나 친한지 그냥 친해져. 그래서 에덴 동산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친밀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세요. 성령님을 주세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우리가 에덴 동산 회복할 자격을 얻고 성령의 사람이 돼서 에덴의 그 놀라운 회복을 즐기는 겁니다. 이제 짧은 얘기지만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에덴 동산 주시는 거예요. 요새 이제 우리를 괴롭히는 것 하나가 또 종교 통합 뭐 이런 게 있어요. 아, 괜찮아. 유교도 좋고 뭐 마호메트도 좋고 다 우리가 싸우지 말고 살자. 아주 그럴듯한 얘기지만요. 하나님의 꿈 뭐예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십자가의 보혈이 없으면 에덴 동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얘기들도 예수님 이외에는 진리가 아닌 게 우리가 드러나요. 너무 단순하죠? 저는 하나님의 꿈이 나에게 에덴 동산 주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긴 시간 동안 그냥 아침 시간 묵상하고 중보하고 그냥 내 안에 있는 큰 평강과 기쁨이 단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생명력으로 열심히 전도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알고 보니까 또 하나의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꿈 좀 말이 거창하죠. 지구촌적이고 역사적인 에덴 회복. 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의 꿈은요. 지구촌이 75억 인구요. 내가 아버지라도 그저 한 10억 명 천국 오고 65명은 그냥 지옥 가는 거 괜찮다. 이럴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라면, 부모님이라면 그 나머지 65억이 모두 다 에덴 동산 회복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이 언제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아니라 창세기 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65억 지옥 갈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전도해도 저 모슬렘, 힌두교, 불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저 오선 그 오지의 65억 인구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아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6,000년 동안 이 지구촌을 괴롭혔던 사탄을 무정에다 집어넣고 이스라엘 그 땅에 왕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는데 안 들으면 그냥 즉결 처분하는 거예요. 즉결 처분. 그래서 직접 오셔서 이 65억 인구를 에덴 동산 회복을 주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세요. 그게 성경에 어디 있어? 이스라엘 알고 나니까 맨 그 얘기야 성경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수십억 인구가 지옥 가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우리에게 에덴 동산 주시는 것 플러스 75억 인구 모두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어때? 하나님의 꿈 멋있어요? 예.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꿈에 동참해서 오늘 이제 이 시간에는 그 꿈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를 한번 살펴보고 한국교회는 또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조가 시작이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를 살고 예수님이 초림을 하세요. 신약 시대 2020년이 오늘이 왔고요. 자, 저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요. 1948년 1900년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이 독립이 돼요. 1967년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고 이제 2020년 오늘 살고 있는데 머지않아 7년째 환란이 온다는 거죠. 환란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한계시록은 뭐 말이 많고 복잡한 것 같지만요, 6,000년을 괴롭혔던 사탄을 멸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와서 사탄을 멸할 때 우리 신부들로 가서 사탄을 그냥 엉덩이를 한다 빵 차주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복잡할 게 없어요. 그래서 빨리 우리를 근심, 걱정, 고통, 눈물에서 벗어나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잖아요. 하루를 살더라도 좀 이런 뉴스가 나왔으면 좋겠어. 뭐 KBS 뉴스 틀으면 뭐가 어쩌고, 뭐 국회가 어쩌고, 뭐 대다수가 어쩌고, 뭐 동성애가 어쩌고, 뉴스 안 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뉴스를 탁 쳤더니 막 김정은이가 회개해가지고 막 이스라엘을 알아야 된다고 막 주양한 교회 와가지고 지금 막 2시 예배 드리고 막 아침 이렇게 시진핑이가 교회 때려부시다가 참여하고 어디 좀 가가지고 이스라엘 좀 배우고 싶다고 막 오산에 저 호텔 막 수백 명이 와가지고 막 여기 못 들어와가지고 밖에서 서서 시진핑이가 예배 드리더래. 그런 뉴스 좀 보고 살자고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요. 그런데 그들은 저 사탄을 무적행에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이제 7년 환란 끝에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그때는 어린 양으로 오시지 않고 유다의 사자로 와요. 막 환한 사자로 와.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시는 재림 예수는 입에다 쌍칼을 물고 양 손에 막 비수를 들고 사탄을 향해서 오는 거야. 너희놈 6,000년 동안 내 꿈을 짓밟은 이 사탄아, 너는 지금부터 무적행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불지옥에 떨어질지어다 하고 막 백마 타고 와가지고 막 단칼에 쳐. 아, 저는 그 생각만 하면 신나 죽겠어. 그리고 막 천년왕국 때 사탄이 뿌려놓은 흔적들을 다 막 거두어뜨리고 이 땅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서, 에덴 동산의 핵심이요, 그냥 일어나면 너무 좋아. 그냥 언제 시간이 갔는지 몰라. 그리고 마지막 백보자 신관 뒤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결론은요, 결론은 멋진 인생이야. 멋진 인생이야. 자, 인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에덴 회복 비전과 사탄의 방해 전략의 대결전이야. 하나님은 꿈은 저렇게 멋진 스케줄을 창세기 때부터 써. 그런데 이 사탄은 그 하나님의 멋진 스케줄을 어떻게 해서든지 회파하는 것이 사탄의 사명이야. 하나님의 꿈, 이 멋진 꿈을 위하여 한 민족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 많이 봤죠. 복 주는 자 복 주고 멸시하는 자 저주받는다. 자, 이 성경 말씀 제가 이제 저 파란 화면이 나오면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는 거예요. 다 잘 아시는 거지만 너무 중요한 성경이라 우리 또박또박 한 절씩 한번 읽어가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이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내가 저주하려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라. 아주 저는 말씀만 수천 번 읽었지만 읽을 때마다 신이 나요.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우리 한자를 한번 잘 보세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한자 잘 안 배우지만요, 이 한자, 이 보일시자가 있어요. 이 보일시자가 하나님을 예표하는 그 한자인데,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성부, 성자, 성령, 이게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한일자, 이구자, 한 사람에게 밭전자, 에덴 동산을 주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복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에덴 동산 주는 게 복이에요. 좀 비약을 해보면 우리가
기쁨과 아름다움과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교회로 와야만 그 삶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나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인데, 성경 원어에 보니까요 칼날이라고 써있어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 멸시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 아라르 한다. 이 칼날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저주가 그렇게 심한 것도 아니야. 눈 흘긴다, 눈 흘긴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스라엘에서 눈만 흘겨도 하나님이 화를 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도 앞으로 이스라엘을 품은 사람들이 다시 번역해야 돼요. 좋은 성경의 원어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눈을 흘기면 내가 크게 화가 나겠다는데, 그것도 얼마나 중요해. 근데 인류 역사 6,000년을 보면 저 복덩이 이스라엘을 눈을 긴 정도가 아니에요. 눈을 긴 정도가 아니야. 6,000년 동안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없앨까 하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행함이었어요. 하나님의 꿈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을 온 열방에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꿈을 모르는 캐톨릭이나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이 그 꿈을 담고 있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핍박하고 멸절시키고 죽이나가 이 신앙 사조였어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아주 큰 충격을 받아요. 아니, 이스라엘이 도대체 뭔데 눈만 흘겨도 하나님이 화내겠다고 했는데 6,000년 동안 눈을 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불교, 힌두교, 모슬렘이 가가지고 눈을 흘기고 죽이고 멸망시켰으면 얼마나 그래도 우리가 위로가 돼. 그런데 가장 앞장서서 저 복덩이를 핍박하고 죽였던 게 바로 기독교의 이름, 십자가의 이름을 가지고 그들을 저주하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갈 때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파했으니 제가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닮은, 하나님의 꿈을 닮은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 저주를 넘어서 살육을 한 우리 기독교의 선조들을 대신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가 이과에서 배웠겠지만요, 600만 명을 학살한 홀로코스트가 독일 민족이 했는데, 그때 독일을 보면 캐톨릭 50%, 개신교 50%, 100% 기독교인들이요. 그들이 앞장서서 저 하나님 축복의 근원을 없애는 거예요. 누군가가 잘못됐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거나, 오늘 그 오해들을 다 푸시고요. 성경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그래서 선택받았어요. 하나님한테 선택받으면 하여튼 고난이 따라와. 여러분도 처음 믿는 분들, 많은 분들, 부모님한테도 고난받고 직장에서도 고난받고, 그런데 하나님은 회복시키세요. 마지막 때 쓰임받아. 저 밑에 꼬레아가 마중물이 된다. 우리나라 원래 이름은요 COREA야. 히브리어로 코레아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올림픽 입장식에 ABC면 한 5번째 들어가니까 그거 보기 싫어서 K자로 해가지고 코레아가 됐어요. 자, 우리가 왜 이스라엘 회복인가? 우리가 1과에서 4과 이렇게 복습하는 의미에서요, 제가 간단한 퍼포먼스를 좀 하나 하겠는데, 아까 우리 찬양하신 분 좀 맷집이 좋으시다. 맷집이 좀 필요. 같이 부으세요? 그럼 나와서 괜찮아. 제가 1과 4과를요 좀 이제 아주 심플하게 정리를 할게요. 오늘 처음 왔으면 도대체 뭐를 했나? 제일 큰 우리 자매님이 앞으로 오세요. 1과 4과가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에덴 허브 꿈을 여기다 담았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간 인류를 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한평생 살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야. 그래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담아서 복음을 주어서 정말 멋있는 삶을 살게 하고 싶어요. 이게 이제 우리 이방인 대표예요. 저분은 이제 이스라엘 대표야. 그래서 자, 제가 이제 이방인한테 순서가 바뀌었네. 유대인 먼저 유대인을 선택해가지고 저기 에덴 동산을 선물을 해요. 그러니까 받은 유대인이 너무 좋아. 우리가 그냥 60평생 살다가 죽을 줄 알았는데 영원한 삶을 줘.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거 한번 좋아해 보세요. 아까 신나. 에덴을 받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신나. 근데 하나님의 꿈은 이스라엘 선택한 이유가 저 뒤에 숨어 있는 오산의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가야 돼.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좀 주라고 그래. 근데 안 줘. 말 안 들어. 오히려 더 주라고 하면 막 갖고 혼자만 복음을 주세요. 안 줘야지. 막 저기 보고 막 뒤돌아서 싫어 하고 해보세요. 복음을 줘. 안 줘. 혼자만 약 올려만. 우리만 선택받았지롱. 그리고 계속 주라고. 근데 이 기간이 몇 년이면 1500년을 얘기해. 1500년 모세 때부터 저 복음을 좀 주려는 거예요. 근데 안 줘. 계속 안 줘 보세요. 막 혼자 좋아해. 실컷 이렇게 보고 이방인 보고 막 실컷 이렇게. 그렇지. 잘하시네. 혼자 막 좋아해. 이게 1500년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70억, 5억 다 구했는데 혼자 날리니까 너무 답답해. 그래서 하나님이 전략을 갖고 다시 확 뺏어가지고 저 이방인에게 이제 하나님이 직접 주려고 그래. 근데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못 주게 막았다. 농구 코트 막힌. 이제 지금부터 막는 거예요, 제가. 이러고 있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성경대로 하면 딱 잡고 탁 해서 징계를 해버려. 조금 쓰러지세요. 엎드려져 있어야 돼. 그리고 이방인으로 이제 복음을 줘. 이제 이방이 또 복음을 받고 너무 좋아. 막 신나. 신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기에 이방이 너무 좋아하는데 제사장국과 장자가 쓰러져 있어. 그러니까 이방한테 주라고 그래. 근데 똑같아. 주라고 그러니까 안 주고 저쪽 보고 막 혼자 좋아해.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 또 계속 주라고 그러는데 계속 안 줘. 그렇지? 그런데 이 이방은 한 수 더 떠. 주래니까 복음을 주는 게 아니고 망치를 갖고 가서 때려. 여기서 진짜 때려야 돼. 때려. 계속 때려. 계속 괴로워.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발로 또 때리 막. 발로 걷어차고 막. 만신창이가 됐어. 몇 년 동안? 2000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거야. 어쩌면 이렇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마음은 간단해요. 에덴 동산 줘서 함께 하는데 계속 때리다 못해서 죽여. 복음 안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가서 죽여 또. 모세가 200만 명이 출애굽해가지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살았으면요 중국 인구하고 맞먹어. 20억이 돼. 너 얼마나 죽였으면 지금 1200만밖에 안 남았어. 세상에. 그렇게 사탄들이 이랬어요. 이제 수고했어. 그래서 이제 아직 안 끝났어. 하나님은요 복음을 이렇게
이방인한테 줬잖아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 이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우리 에덴 동산 살아보니까 너무 좋아요. 당신도 함께 살아요. 이 에덴 동산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이게 지금 예배소서의 한 색.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이방인과 유대인의 중간에 와가지고 함께 이렇게 하나 되어서 다시 주거니 받거니 받거니. 아멘. 수고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 7, 8년 동안 이 이스라엘 사역학교 다니면서 보면 많은 교회들이 왜 우리가 저 이스라엘을 살려줘야 돼? 예수님 죽인 민족인데? 엉뚱한 안경 쓰고요. 제가 이스라엘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3절에 말씀한 것처럼 복의 근원이에요. 복이에요. 제사장 국가예요. 복 받으려면 제사장 국가로부터 흘러나오는 복을 받아야 돼. 그게 저한테는 이스라엘은 이 지구촌의 담임 목사님 나라다 이렇게 정리를 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서 얼마든지 에덴 동산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세요. 예, 담임 목사님이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우신 질서를 어긋나게 하지 않아요. 사탄은 꼭 제사장국과 담임 목사만 통해서 은혜가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NO! 제사장 담임 목사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간다. 저는 제가 이스라엘을 알고 나서요, 담임 목사님에 대한 인사 각도가 달라졌어요. 안녕하세요 이랬는데 이스라엘 알고 나니까 안녕하십니까 90도. 이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냐고요? 저는 일본이란 나라가 참 못됐고 우리나라를 그렇게 또 괴롭혔던 나라인데 어떻게 경제대국 두 번째로 사는가? 뭐 한 20위 경제대국이라면 이해가 가겠는데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잘 살아 도대체. 그러다가 이스라엘을 알고 나서 그 질문이 깨닫게 됐어요. 일본은 130년 전부터 기독교 성결교단이라는 교단 자체가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는 교단이에요. 그 교단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일본 식민지가 신사참배할 때 결코 신사참배를 안 해. 자기 나라 황제인데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많은 순교를 당해. 그 교단이 130년 동안 이스라엘의 평안과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제가 딱 그렇구나. 일본이 우리보다 기독교인들이 적지만 하나님의 꿈을 정확히 하는 거예요. 정확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복은 지나가는 어떤 스케줄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 전체 축복의 통로를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이렇게 삶을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많이 보셨죠?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네. 우리 성지순례에 가서 저 그림 보시면 보세요. 예. 앞으로 저하고 이스라엘 가실 분들이 많으세요. 자, 우리가 마지막 정리하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아요. 메시아닉 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요, 저 예루살렘을 에덴 동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자, 지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성전산이 거기가 있어요. 솔로몬 성전, 다윗 성전, 거기가 모든 성전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이삭의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 산이 모리아산인데, 지금 방금 봤던 저 산이 모리아산이에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자, 골고다 언덕,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언덕이죠.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곳은 저 성전산에서 약 직경으로 한 150m 정도, 거기에서 십자가로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그 보혈의 피를 주셨어요. 성천산, 감람산인데 저 성전산에서 직경으로 한 1km 정도 되죠. 거기서 올라가시면서 내가 그 감람산으로 다시 오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의 다락방,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이 임하셨던 그 방인데 저 성전산에서 직경으로 200m밖에 안 돼요. 거기서 120문도들이,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오르난의 타작바당, 조금 생소하죠. 다윗이 인구조사하고 죄짓고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을 때 회개해야 하던 타작마당이에요. 솔로몬 성전, 다윗에게 짓기를 허락하지 않고 아들에게 허락했던 그 솔로몬 성전. 성경에 보면 이 지구촌 240개 나라 중에 유일한 내 땅, 이 내 땅은 건드리지 말아다오. 그리고 다른 땅은 너희들끼리 힘싸움을 하든 어떻든 괜찮다. 하나님이 내 땅이라고 주장하던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시가랴서에 예루살렘은 나 하나님의 눈동자다. 결코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의 심장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성인 남자들은 7대 절기, 그 절기 때 꼭 예루살렘에 와라. 하나님의 이 심장, 하나님의 꿈은요, 이 예루살렘 시온산에 전부 집중이 되어 있어. 도대체 왜 그렇게 저기에 집착하실까? 선악과 나무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거기서부터 다시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탄은 다른 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여튼 그 예루살렘 저 성전산만 사탄이 지금 뽑으려고. 자, 그림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봐요. 저 황금으로 탁 돈, 저는 저게요, 저 그림을 저한테 선물했던 어떤 권사님이 저 황금 도무에다 십자가를 딱 그려서 저한테 선물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 오시는 그 곳에 교회가 있구나. 가서 보니까 모슬렘들이 저 땅, 성전이 있던 저 땅을 미리 와서 점령을 해가지고 저긴 범접을 하지 못하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꿈은 에덴 동산 회복하는 건데 사탄은 그 에덴 회복 못하게 하려고 저 땅만 못 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의 사랑하는 자 형통하리로다. 그 말을 조금 더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담긴 저 에덴 동산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다오. 내가 그 자에게 상급을 주리라. 예수님의 재림 보좌, 저 성전산에다 주님 다시 오셔서 그의 보좌를 드시겠다는 것이고요. 청년 왕국의 미래 도시입니다. 왜 저 예루살렘이 중요하냐면 지금도 아름다운 그 건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저 예루살렘을 통해서 그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제가 그 통곡의 벽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해마다 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한 3년 전에 가서 통곡의 벽에서 쫙 손을 얹고 있는데요, 그런 음성을 들려주세요. 앞으로 도연아, 이 예루살렘을 과거의 도시로 보지 말고 미래의 도시로 보아다오. 제가 그 음성을 들으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예루살렘을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늘의 예루살렘과 땅의 예루살렘이 펼쳐지는 놀라운 멋진 도시요.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나라의 대통령은 초막절 때 꼭 와서 예수님을 만나봐야 돼. 그때는 사탄이 이 땅에 없는 때니까요, 예수님한테 예배하지 않는 나라는 비도 안 줘. 비도 안 줘. 하늘의 예루살렘이 임하는 곳, 지구촌의 중심.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예루살렘은 지구촌의 중심이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적인 에덴 회복의 완성은요, 세계 선교가 완성이 되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고 예수님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자, 이 말씀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복에 한국교회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 한국교회를 쓸지 안 쓸지. 그래서 한국을 또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조건을 직접 말씀하세요. 이게 너무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천국 복음이 세계 선교가 완성이 되면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제가 주보를 보니까 이 주영한 교회에서 정말 세계 선교에 열심히 해요. 영혼 구원도 중요하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일을 우리 주영한 교회가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 마태복음 24장 39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저 말을 좀 쉽게 풀어보면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였군요. 유대인들의 입으로 예수님 당신은 어땠어요? 예수님 메시아로 인정 안 했어요. 참남하도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했던 그 입술로 예수님 당신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던 그 메시아입니다. 히브리 말로 하면 바루카 바베셈 아도나이.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교회 가면 끝에 우리 축도 시간에요, 바루카 바베셈 아도나이를 외치고 끝나요. 예수님 당신이 우리를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였군요. 이 두 가지가 완성이 되면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세계 선교 완성, 세계 선교학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요, 늦어도 2030년 앞으로 10년 이내로 세계 선교는 완성이 된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24,000 종족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복음이 안 들어간 종족이 없어. 선택은 자기 몫이니까. 10년 내로 세계 선교 완성. 자, 그럼 두 번째,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 주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 나라는 뭐 예수님 죽인 나라, 우리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그래서 교회들도 관심이 없고 모든 신학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이 찾아가는 이스라엘 학교 오가를 한다는 것은요, 6,000년 역사상 놀라운 일이야. 놀라운 일이야. 하여튼 사탄은 계속 여러분 졸리게 할 거야. 졸지 마시고 지금 우리의 꿈, 한국교회의 꿈도 하나님의 꿈과 같이 킹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결론이 하나님의 결론과 내 결론이 맞고 하나님의 결론과 우리 교회의 결론이 맞으면요, 그 교회는 성숙된 교회예요. 제가 이스라엘 알고 나니까 장로교만 해도 263 교파가 있대. 그래서 도대체 한 10개 정도로 갈라져면 이 얘기를 하겠는데 263개로 갈라져. 같은데 갈라지겠어요? 다 다르니까 갈라져.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결론이 같으면요, 나눠질 것도 없어. 아니, 장로교가 아니라 감리교, 성결교, 순복교 다 한 교단으로 가도 돼. 이 결론을 모르니까 다 각자 좋은 데로 가는 거예요. 기승전결, 기승전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고, 그래서 우리는 승리가 예정돼 있어요. 뭐 지금 좀 어려우세요? 코로나 때문에 좀 폐업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애들 그냥 학교도 안 가고 하루 종일 게임만 해. 마음이 아파 죽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왕국 건설되면 우리 그냥 휘파람 불 거예요. 자, 이 두 번째 조건, 이스라엘 회복을 위하여 모세 시대 때부터 대한민국을 향한 부르심이 성경에 기록됐어요. 저는 이 성경을 보고 너무 신이 나요.
우리나라 이름이 초선이에요. 초선. 아주 이름 지어질 때부터 선택된 민족이라고 그래요. 조선 한자를 보니까요, 저 잘 보세요. 십자가 밑에 날일자가 있어. 낮에도 십자가, 달월자는 밤에도 십자가. 이게 아침 조자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운명적으로 십자가가 많은 나라가 됐어. 우산에도 개수 세 보면 아침에 십자가, 저녁에 십자가.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저기 인천공항에서 내려서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 제일 놀라는 게 그냥 빨간 십자가들이 쫙 있어. 왜 십자가가 이렇게 많아? 우리 민족이 아침에도 십자가가, 저녁에도 십자가. 선자는 저 어린 양 예수가 우측이거든요. 그 다음에 앞에 어자는 고기 어자. 어린 양 예수를 믿는 고기들의 나라야. 이름도 잘 지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운명적으로 초선인데 하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신명기 32장 21절 백성 아닌 자로 시기나게 하겠다.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화나게 하겠다. 이사야서 65장 1절 나를 찾지 않는 자 만나주고 나를 부르지 않는 나라 내가 여기 있노라. 자, 이게 이제 한국을 예표하는 성경 구절들인데요. 제가 한번 이것도 중요한 거니까 함께 읽습니다. 신명기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입성을 앞에 두고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을 움직여 주시하여 어리석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 질투를 일으켰어요. 또 허무한 우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어요. 나도 하나님도 백성이 아닌 자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어떤 사람들로 그들을 움직여 그 다른 나라를 움직여 너희들 질투나게 하겠다. 그리고 나 하나님이 보기에는 그 나라가 어리석은 민족 같지만 그들이 너희들에게 분노를 일으키리라. 정말 좀 해석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인데 우리가 넘어져 있으니까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희들을 와가지고 영영 죽겠지 하겠다, 그 얘기예요. 3500년 전에 지금 저 얘기를 합니다. 저 얘기가 갖는 의미는요, 이스라엘은 스스로 복음화가 될 수가 없어요. 왜? 모세가 벌써 그렇게 해. 자, 이사야서 65장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를 나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던 한 나라가 어느 날 나 하나님을 발견했대요.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한 민족에게 내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하였노라. 저기서 한민족이라고 그래. 한민족. 아멘. 우리 그냥 이름이 대한민국은 한민족이야. 이스라엘이 열리니까 막 저런 단어 하나에도 아멘해. 아멘. 한민족 할렐루야. 일본 민족 차이나 민족이 아니고 한국 민족 아멘. 여러분 아이고 오바도 너무한다. 그게 믿음이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생 이사야서 55장이요.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한 민족을 이스라엘이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한 민족이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2700년 전에 우리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울려 퍼져요. 내가 알지 못하는 한 민족,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전혀 낯선 한 민족이 이스라엘이 부른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이. 자, 그런데 부른다, 이 부르다 밑에 써져 있어요. 부르다가 히브리 말로 카라예요. 부르는 자 코레예요. 하나님이 부르는 자 코레아예요. 아주 하나님이 막 우리나라 뭐 도망갈까 봐서 그냥 한 민족을 부른다, 코레아다, 코레아다.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아이 우리를 부르지만 저 중국을 써주십시오 이러지 마시고. 자, 제가 이스라엘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 말씀에 언어의 유희라는 게 있어요. 에레미야를 불러가지고 에레미야야 너 지금 뭐 보냐? 예, 살구나무가 보입니다. 오케이 됐다. 지금부터 예언해라. 무슨 말일까 도대체? 살구나무든 복숭아나무든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근데 그 살구나무가 지금 현대어로 번역을 해보면 아몬드나무예요. 아몬드. 근데 아몬드나무의 특징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저 꽃이 피는 나무가 아몬드나무야. 근데 가장 늦게 열매 맺는 나무가 아몬드나무야. 꽃은 제일 일찍 피고 가장 늦게 열매 맺는 나무. 복음으로 대입하면 가장 먼저 복음을 들었지만 가장 늦게 복음의 씨를 맺는다. 에레미야야 니네 민족이 참 불순종하지. 그러나 나는 그 제일 끝에 너희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일 걸 알고 있어. 너가 에레미야 실망하지 말고 나의 결론을 그대로 예언해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됐죠, 오케이, 그렇군요 하고 이제 예언서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언어의 유의라고 그래요. 근데 이사야서 55장 내가 한 나라를 부른다. 대체 코레아. 제가 저 말씀을요 이스라엘 처음 알았을 때 윤순현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저한테 저 말씀을 해요. 자기는 아침에 저 묵상을 하다가 혼절을 해버렸대. 하나님이 한국을 쓰시는구나. 그래서 그렇지, 한국을 쓰기 위해서 그럼 내가 이스라엘에 헌신해야지. 30년 전에 이스라엘로 들어갔어요. 제가 이스라엘 갈 때마다 뵙는데요, 지금 아들 딸이 이스라엘 그 방위군으로 해서 2년 전인가 자기 딸이 국방장관 상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도 그 떨림이 계속된다고 그래요. 아, 그 멋진 제사장국과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 일에 고레아를 쓰시는구나.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냥 아멘하고 간 거예요.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대한민국 고레아를 준비시키신 고대 근대 현대 역사. 예, 저는 저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2700년 동안 침묵하지 않고 무언가 한국의 역사 속에 놀라운 일들이 있을 거다. 제가 10년 동안 연구한 겁니다. 자, AD 40년경에 김수로 왕이 가락국을 건설한 때예요. AD 40년이면 예수님 공생의 기간이 거의 끝날 때쯤입니다. 자, 원래 김수로 왕의 이름이 원래 수로왕이었어요. 저분이 왕이 되고 나서 결혼을 아직 안 했어요. 총각이니까 신하들이 왕이시여 결혼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점지해 주는 어떤 여인과 결혼하겠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더 이상 말을 못해요. 근데 어느 날 김해 앞바다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문하세 지파, 인도 문하세 지파 허황옥 공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둘이 보자마자 오케이, 하나님이 점지해 줬다. 그래서 결혼을 해요. 그 허황옥 공주가 인도계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 허황옥 공주가 우리나라에서 와서 역사를 보니까요, 그때만 해도 철기 문화가 아니었어. 돌하고 나무로 농사를 짓던 대한민국에 유대인 처녀가 와서 보니까 너무 가여워. 그래서 모래사금 속에 철이 있으니 그것을 분리해서 호미를 만들고 쇠수랑을 만들고 화살촉을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저때 철기 문화가 시작이 됩니다. 김수로왕 덕분에 고구려 신라 백제 나라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가 김씨라는 성을 쇠금자를 수로왕 앞에 줬어요. 참고로 우리 혹시 김씨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번쩍 들으셔야 돼요. 최고 제가 존경하고 또 어머니가 어머니 김씨 포함, 할아버지 할머니 김씨. 오늘 손든 분들은 무조건 저하고 같이 이스라엘 가가지고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나라꼴이 되는 그 수로왕의 유대인 처녀를 보내서 우리한테 흔적을 남겨주는 거예요. 자, 저게 김수로왕과 유대인 허황옥 공주의 묘지에 있는 그림입니다. 김해 쪽에 김수로왕의 그 오병이어 기적에서 물고기 2마리가 저렇게 있죠. 지금도 저 가운데 있는 쌍어 축제라고 김해에서 축제를 해요. 물고기 2마리.
저 물고기 2마리 유래를 보니까 인도 아유타국의 문양이 지금도 있어요. 인도는 아유타국에 가면 김해하고 같은 문양을 같이 쓰는. 자, 시대를 뛰어넘어서 일제 36년 우리가 식민지 지배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해 임시정부가 우리나라의 법통이라고 얘기해요. 왜 저게 중요하냐면 저 북한하고 우리나라가 누가 제대로 된 나라냐를 뿌리를 찾아가는데 우리는 상해 임시정부가 이미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나라의 법통, 쉽게 얘기하면 나라의 족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상해 임시정부의 이승만, 윤치호, 김구 이런 젊은 여운형 같은 독립투사들이 거기 있었죠. 자, 그런데 제가 일제 36년에 식민지 상해, 그런데 놀랍게도 저때 상해는요 일본 지배하에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 일본이 지배한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 독립투사들이 임시정부를 세웠다? 뭔가 이상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상해를 갑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조사한 결과 놀라운 아주 비밀을 발견해요. 그때 저희 러시아 포그롬에서 한 2,000명의 유대인들이요 러시아에서 하도 못 살게 그러니까 도망와요. 어디로 도망오냐? 상해로 도망와요. 그들이 부자니까 상해에 있는 아주 중심가에 2,000개의 아주 빌딩을 사가지고 유대인 게토를 만듭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하고 이스라엘은요 게토에 딱 들어가면 전혀 노타치를 해요. 이스라엘은 자치권을 허용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보니까 어떤 젊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독립 그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독립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막 흥분해. 너희들 누구냐? 우리 조선에서 왔는데요. 우리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독립투사들입니다. 그래? 그러면 요구 조건 들어줄게. 뭘 들어주자? 우리가 임시정부 빌딩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유대인 그 2,000채 빌딩 정가운데 상해 임시정부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나라 이렇게 보호하시려고 이게 상해 임시정부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나라 청년들이 독립운동을 했어요. 크지도 않아요. 3층 집. 저런 빌딩 속에 저렇게 독립운동 했던 저게 유대인들이 우리나라 상해 임시정부를 지켜줬어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도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유대인들이 들어서 상해 임시정부를 써줬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마지막 때 우리나라를 쓰시려고 나라의 법통을 하신 거예요. 자, 1945년 일본 정부가 이제 패망을 하고 어떻게 패망합니까? 히로시마 나카사키 원자폭탄 2방을 뻥 떨어뜨리니까 그냥 항복했죠. 그런데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나서 가장 크게 수혜를 본 나라가요 대한민국이요. 대한민국은 그냥 즉시 독립이 됐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원자폭탄이 터진 적이 없어 오늘까지요. 엄포용으로 쓰기만 하죠. 그런데 그 원자폭탄을 디자인하고 만든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아인슈타인, 독일계 유태인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한국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유태인 아인슈타인을 들어서 원자폭탄을 만들고 가장 큰 수혜 국가가 한국이 됐어요. 자, 1945년 바로 형통에 지금 전화가 막 오고 있어요. 45년 이제 신탁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독립될 때까지 저 북한은 소련군이 와서 통치를 하고 우리 남한은 미국이 왔어요. 그때 우리나라를 통치했던 미국 육군 중장이 하지 중장인데요. 저분도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3년간 신탁 통치하러 와서 한국에서 뭘 해줄까 보니까 제일 먼저 와서 이 한국에 법이 있는가 물어봐요. 근데 식민지 하느라고 법이 없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법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이분이 하버드대 법대 출신인 미국계 유대인인데요. 형법, 민법, 상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6법을 만들어요. 제가 이 얘기를 어디서 듣냐면 서울법대 최종고 교수님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 법학자들이요, 올해는 민법, 내년에는 상법, 그 다음에는 형법, 이 법을 가지고 법학자들이 만나가지고 일주일 동안 우리나라 법 자랑을 한대. 그런데 단연 언제라도 하여튼 한국의 헌법이 최고래, 최고. 어떻게 법을 그렇게 잘 만들었냐.
그래가지고 박수 받는데, 그래서 자기는 서울법대 교수지만 누가 이걸 만들었지? 보니까 하지 중장 유태인이 와가지고 법을 만들어줬어요. 자, 보세요. 유태인들은 5살 때부터 모세 오경을 달달달 암송하니까 그들 머릿속에는요 하나님의 법이 가득 들은 거예요. 그래서 헌법, 민법 최고의 법인 거예요. 미국도 우리나라 법을 그렇게 욕심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 법을 고치려고 난리법석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건 법을 고친다? 예, 사탄들의 생각이죠. 또 유태인들은요 항상 집을 지으면 정 가운데 서재를 지어요. 서재. 그래서 이 하지 중장이 우리 그럼 식민해방 기념으로 대학교를 세우자. 그런데 옆에 참모들이 이 한국 사람들은 자존심이 세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세우는 건 원치 않습니다. 있는 대학교를 부흥시키십시오. 그래서 가보니까 32인용 텐트에 경성제국대학이라고 있어. 그냥 텐트 하나. 그런데 유태인들은요 이제 이 현대 회사를 다녀보면 뭐 비전, 커미트먼트 뭐 이런 걸 잘 정해, 목표를 잘 정해. 그래서 서울대학교에 교훈이 있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리타스 룩스메아,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 43편 3절 진리는 나의 빛, 이게 오늘 또 서울대학교의 교훈이 되고 있어요. 서울대 교수님이나 학생들한테 베리타스 룩스메아를 누가 지었는가? 아무도 몰라. 우리나라 최고의 교육기관의 교훈을 유대인이 와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꿈을 함께 가자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하지 중장입니다. 제가 어릴 때 그 연속곡을 들으면 이승만 박사하고 막 논쟁을 하는 그런 연속곡들이 많았어요. 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유학합니다. 그래가지고 박사 3개를 땄는데 첫 번째 박사 제목이 뭔가 했더니 Jewish History, 유대 역사를 공부했어요. 그런데 유대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프란체스카 여사는 오스트리아계 유태인이에요. 우리 한국 역사 속에서 지금 영적인 해설이 없기 때문에 이분은 그냥 대통령 부인이고 끝났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바로 저분의 역할이 이제 나올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꿈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어서 한 세 사람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근데 240개 나라 중에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개신교 장로님이셨어요. 프란체스카 여사 유대인 처녀였어요. 유대인과 개신교 장로님이 한 부부로 나라의 국부가 된 것은 유일하게 대한민국이에요. 하나님이 우연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라고 봅니다. 6.25 동란이 났습니다. 1951년도에 이제 북한이 밀고 당기다가 저 남한 낙동강 전투까지 갔어요. 이제 3일이면 우리나라가 없어집니다. 그때 미국 대통령이 트루만 대통령이었는데요. 아주 참 그때 그 역사를 좀 보면요 아슬아슬해요. 트루만 대통령은 기도하는 묵상하는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대통령 때 한국이 없어지는 걸 바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원에게 하원에게 한국을 포기하지 말자. 근데 상원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우리 지금 2차 대전 끝났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포기하자. 대통령이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마지막 강요회의를 엽니다. 24 강요를 열어서 자, 우리 대한민국을 이제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강요들도 똑같아. 우리 포기합시다. 그래서 트루만이 포기합니다. 끝. 이제 대한민국은 중국한테 넘겨주고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살자.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기도 시간에 저는 성령님이라고 봐요. 트루만 대통령이 너무 가슴이 답답해. 내 대통령 때 저 자유우방 국가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 너무 답답해서 마침 그때 메가더 원수가 생각이 나요. 메가더 원수가 태평양 함대 사령관으로 동경에 있었는데 전화를 합니다. 메가더 우리나라가 한국을 포기하기로 했어. 당신 생각은 어떠냐? 그러니까 치더니 No, I don't give up.
난 결코 포기 못한다. Why? 왜 포기 못하냐? We have the covenant. 우리는 언약을 맺었다 그래요. 자, 이승만 대통령이요, 유태인들은 아내가 유태인이면 남편도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유태인들의 언약은요, 그 언약을 깨면 누군가 목숨을 걸어. 우리가 횃불 언약에서도 하나님 언약 보죠.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이미 메가더 원수하고 같이 언약을 맺어요. 너희 미국이 침범을 당하면 우리가 도와주고, 우리가 침범을 당하면 당신이 도와줘라. 그 언약 때문에 메가더가 I don't give up. 우리는 언약 관계입니다. 트루만이 힘을 얻습니다. 그러면 내가 대통령 특별령으로 당신한테 전권을 주니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확률 5,000분의 1이라는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우리가 살아납니다. 그 메가더 장군이 스코틀랜드계 유태인. 저는 메가더 장군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섬세하심. 어쩌면 이렇게 한국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유대인들이 곳곳에서 한국을 세워가는가? 우연이라고요? No. 하나님의 섭리만 있는 것이죠. 6.25 동란이 있을 때요, 이스라엘이 17만 불 원조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1억 7천만 불보다 더 큰 돈인데, 막 지금 독립한 같은 독립국에서 우리나라에 17만 불 원조를 하고요, 미국계, 영국계 유대인으로 200명 이상이 한국에 옵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이스라엘 가가지고 그 한국 대사관의 우공사님한테 저 얘기를 하면서 혹시 200명에 대해서 좀 기념할 일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6.25 때 참전했던 200명을 지금 이스라엘에서 찾고 있는데 17명까지 찾았대요. 17명까지. 제가 그래서 참 감사를 했습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과 메가더 장군입니다. 저 메가더 장군이 이승만 팔짱을 끼고 있어요. 오성 장군이 이제 신생국의 대통령의 팔짱을 한번 낀 거 보십시오. 저 팔짱은요, 굉장히 상호 의존적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저렇게 끼어도 시원치 않은데 메가더 원수가 이승만 대통령을 저렇게 사랑에 포옹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프란체스카 여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마지막 때 쓰기 위해서 프란체스카 여사, 이승만 대통령하고 결혼할 때 프란체스카 여사가 24살, 이승만 대통령 49살. 아주 막 띠동갑이 아니라 24살짜리 처녀를 49살짜리 그냥 아주 중년 남편하고도 결혼시키시는 하나님. 올드미스들 있으면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그 멋진 트루만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 트루만, 트럼프, 이 TR자가 붙는 이 대통령들은요, 아주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하나님 편이에요. 너무 트럼프 대통령 욕하지 마시고 기도 열심히 하세요. 자, 때가 바뀌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때 당시 미국 대통령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인데 미국으로 원조를 얻으러 갑니다. 근데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안 만나줍니다. 왜? 지금도, 그때나 지금도 쿠데타를 한 나라 원수들은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눈물을 먹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67불짜리 나라를 어떻게 세우나 하고 독일로 갑니다. 독일 가가지고 애걸복걸해서 3천만 불만 빚을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막 초근 목피, 아침 끼니거리가 없는 나라니까 뭐 3천만 원 갖다가 무슨 공장이라도 하나 세우려고. 근데 넘어와서 애걸복걸 하니까 오케이, 3천만 원 빌려주는데 지급보증을 쓰세요. 그래, 지급보증. 아니 67불짜리 나라 지급보증 쓸 세계 은행이 없어요. 그래서 눈물을 먹고 또 옵니다. 그런데 와서 있는데 독일 경제장관한테 전화가 와요. 지급보증 쓸 은행이 없으면 간호사 2,000명하고 광부 5,000명을 보내면 3천만 불 담보로 돈 빌려주겠다. 그래서 그때 간호사 2,000명, 광부 5,000명이 가서 시체실에 가서 시체 닦고 저 1,000m 밑에 가서 광부를 땁니다. 그때 독일 민족이 깜짝 놀라요. 우리 독일 민족이 세상에서 최고로 부지런한 줄 알았는데 우리보다 더 근면한 국가가 있구나. 한국이구나. 그때 아주 독일 신문에 나고 방송에 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거를 소식을 듣고 박정희 대통령이 유경수 여사와 함께 또 갑니다. 가서 100억 불만 빌려주세요.
그러니까 당신들의 근면성을 보니까 떼먹지는 않을 것 같은데 빌려주는데 지급보증을 쓰세요. 3천만 불도 지급보증을 안 쓰는데 어떻게 100억 불을 해요. 그때 혜성같이 나타난 사나이가 하나, 사울 아이젠버그. 저는 이분이 우리 한국 역사에서 다시 해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분은 아까 말씀드린 프란체스카 여사하고 같은 동양 사람이에요. 오스트리아 유태인입니다. 이 사람이 손을 번쩍 들고 제가 100억 불 보증 쓰겠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이 사람을 믿고 100억 불을 차관을 합니다. 그 100억 불은요, 경부고속도로,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 비료연구소, 포항제철 중건 아주 기묘하게 쓰여요. 그때 그 지급보증을 한 게 사울 아이젠버그인데 프란체스카 여사와 이 사울 아이젠버그가요,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공장다운 공장은 다 이분이 지었어요. 어떻게 지었느냐? 턴키베이스라고 해서 외상으로 공장을 짓는 게요. 자, 보세요. 새까만 전화기,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들이 그 지멘스 전화 교환, 우리나라에서 그런 걸 만들 실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지멘스에서 그 전화 교환기를 하는데 그 공장을 세웁니다. 시멘트 공장, 발전소, 원자로, 영월화력, 부산화력, 인천 화전, 월성 원전, 동해화력, 쌍용세멘트, 고려, 동양, 한일세멘트, 일신제강, 유니온셀로판, 피아트 자동차, 석탄공사, 중앙선 전철화, 포항제철 증설, 캐나다 원자로 도입. 이외에도 30개 이상의 공장들을 외상으로 짓는데 이 사울 아이젠버그라는 사람이 전부 지급보증을 씁니다. 오스트리아계 유태인. 저는 이 사울 아이젠버그를 보면서 아마 어쩌면 우리나라가 저런 기간 산업이 없었으면요, 지금 삼성전자 있을 수가 없죠. 이게 바로 사울 아이젠버그입니다. 정말 우리나라에는 고마움, 저분한테 제가 대통령 되면 꼭 무궁화 훈장을 주고 싶은데 우리나라는 관심이 없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 새마을 운동합니다. 이스라엘 기부치 운동 그대로 갖다가 카피합니다. 저게 이스라엘 기부치인데 제일 먼저 지붕을 바꿉니다. 그 다음에 마을 길을 넓힙니다. 새마을 운동은 이스라엘 기부치 그대로. 자, 선교 역사에도 무엇이 없을까 봤더니 1832년 아펜젤라 언두보다 54년 전에 이 홀란드 유태인 휘틀라프 선교사가요, 복음을 들고 충남 고대도에서 복음을 전해요. 이때 와가지고 조선 선교 여행기라는 책을 써가지고 대동강변에 와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가 저 책을 읽고 한국을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휘틀라프 선교사인데요, 멋진 영국 신사처럼 생겼죠. 지금도 고대도 교회, 여러분 혹시 시간 되시면 고대도 한번 가보시면 이렇게 휘틀라프 기념교회가 있어요. 1832년 누구보다도 앞서서 복음을 들어 한국에 왔던 분. 1890년 알렉산더 피터스라는 러시아계 정통 유대인이요, 우리나라에 일치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분이 구약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시편 찬려를 번역하고 개역 구약 성경을 번역하고, 이분의 업적은요, 다른 나라들은 예수님 이름을 가미로 부르고요, 지저스라고 부르고 원 이름을 부르지 않아. 근데 유일하게 한국만 처음부터 예수라고 불렀어요. 이게 바로 유대인, 러시아 정통 유대인 피터스의 흔적입니다. 이분이 피터스인데 1930년도 후반까지 대한성서공회에 있으면서 우리 한글 번역을 히브리어로 대조해 나가면서 가장 멋있게 번역을 한 아주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그 외에도 선지자들이 예언합니다. 칼릴 지브란이라는 분이 예언자에서요, 앞으로 마지막 때 비친 동방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 나올 것이다. 루마니아 작가 게오르그가 25시에서요, 앞으로 진리는 동방 코리아에서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1980년도에 문학사상사에서요, 이 루마니아 게오르그를 초청합니다. 강은 다 듣고 질문 시간에 어떻게 당신은 동방 코리아에서 진리가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요. 자기는 세계 지도를 보는 걸 너무 즐겨하는데 세계 지도를 볼 때마다 한국을 지도를 보면 너무 좋대. 아주 S라인으로 잘 빠져가지고 귀걸이처럼 이렇게 달려서 뭔가 저기서 보물이 나올 거다. 그래서 그거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25시를 해요. 그러면서 앞으로 마지막 해답은 한국에서 나올 거다.
처음부터 믿음 없으면 뭐 그거지 아니야. 저 같은 사람은 아멘이야, 아멘. 미국 빌해몬 예언자, 지금 살아계신 최고의 예언자입니다.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공항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 나라는 제2의 이스라엘이다. 제 기회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나라. 금세기 최고의 예언 사역자 미국 신디 제이콥스가요, 올 때마다 저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게 토네이도를 보는데 막 먼지들이 일어나가지고 한국에 일어나가지고 어딘가 이렇게 막 쫙 가는 나라가 있다. 그래서 어디 가나 봤더니 이스라엘로 가더래. 그래서 토네이도 먼지가 뭔가 하고 자기가 한번 보니까 복음을 든 젊은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가더래. 그래서 올 때마다 한국이여,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할 나라는 당신입니다. 제가 12년 전부터 지금 이 이스라엘 사역학교를 하고 다녀요. 네. 주양한 교회는 막 너무 사모하고 막 피곤해도 이렇게 집중을 하는데 6년 7년 전에 가면요, 이스라엘 하면 하나님이 버리는데 왜 그래? 저기 호남의 어떤 신학교에서 저를 초청해 가지고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막 1, 2, 3, 4, 5가를 막, 저는 막 신이 나서 불이 붙는데요, 다 째려봐. 이게 무슨 지금 개풀 뜯어먹는 소리를 해. 그래도 5가까지 해야 되니까 막 땀을 팍 빨리면서 했어요. 그래서 다 끝나고 이제 KTX를 타고 시계를 보니까 12시 반, 1시를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KTX에서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 이거 그만할래요. 그렇게 하루 종일 가서 막 무보수로 헌신을 했으면 박수는 못 받더라도 째려보지 말아야지. 신학교에 가서 했으니 이게 무슨 엉뚱한 소리야. 자다가 봉창 뚫라 뭐 그래. 나 그만할래요. 아니 나 그만해. 이제 찾아가는 이스라엘 이렇게 제가 이 책을 만드느라고 진짜 한 6개월은 땀을 팍 빨면 에이 그만해 하나님. 나 이제 아니 나도 좀 편하게 살고 싶어. 막 시구렁시구렁 했어. 근데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카톡을 보니까 신디 제이콥스가 어느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 환상 때문에 이스라엘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신디 제이콥스가 오면 무조건 가. 그러니까 전날 너무 피곤했지만 그 신디 제이콥스 만나야지. 가다 보니까 좀 늦었어. 한 600명 모인 교회인데 저 뒤에 이렇게 앉는 거예요. 이렇게 앉자마자 신디 제이콥스가 나오더니 체크 칼라 스탠드업, 체크 칼라 스탠드업. 제가 보니까 체크 무늬 여름 옷을 입고 있어요. 이쯤이 오케이, 됐어, 오케이, 스탠드업. come on. 그 저를 불러내요. 그래서 손을 딱 올리더니 지금 형제님이 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가족들과 함께 연합해서 하세요. 제가 그 예언을 듣는데요, 막 하나님이 막 임재가 느껴져 버려요. 그 전날 KTX에서 제가 시구랑시구랑 괜히 그 얘기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냥 일은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날 이후로 째려보든 깔아보든 내가 관계 안 해. 신디 제이콥스. 미국의 대천덕 신부님이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로 우리 신앙계에다 많은 한국교회에 멋진 메시지를 주셨죠.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언 같은 글을 써요. 이 한국교회는 개인 구원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때 역사적인 사명을 위해서 태어난 교회다.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해요. 나는 D.L. 무디, 찰스 피니 이런 미국의 대붕을 이끌었던 토레이 신부님의 손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한국의 태백 저 산골에 와가지고 기도할 군번이 아닌데 하나님이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평생 태백에 와서, 그것도 서울도 하고 태백에서 기도만 한다. 왜 무디 같은 그런 대장군을 여기서 기도시켰을까? 그 이유는 한국이 마지막 때 크게 쓰임받을 거다. 한국 교회여, 이 비전을 깨달으시오 하고 마치 예언하는 것처럼. 그 외에도 성경에 예언 해돋는 곳에서부터 복음을 북동쪽에서 기쁜 소식,
잠언 17장 17절.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우리나라가 위급할 때 어쩌면 그렇게 적재적소에 살리려고 노력했는지. 제가 잠언 17장 17절. 그렇구나. 6.25 때 우리한테 7만 불을 보낸 것도 또 참 우연이 아니구나.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천살령의 큰 소리. 해 돋는 데로부터 복음이 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6장.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독성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민족을 부를 것이라. 먼 나라. 이스라엘 지도 놓고요. 동쪽으로 봐보는 거예요. 이란, 이라크,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몽골, 차이나, 그리고 제일 끝에 한국. 저걸 보면 영어 성경에 파리스트, 가장 끝나라예요. 끝나라. 거기서 나의 뜻을 이룰 민족이 오겠다는 거예요. 동쪽, 몽골에서 가겠지. 그게 아니고 아주 저 성경 말씀은 그냥 먼 나라 극동. 일본에서 갈까? 일본은 먼 나라가 아니에요. 섬나라지. 이사야서 52장 보면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유일하게 지구촌에서 남자들 보고 사나이라고 하는 민족은 우리밖에 없어. 마운틴맨이야, 마운틴맨. 왜? 이사야서 52장 저 말씀을 응하게 산을 넘는 발이 한국의 사나이들이여 이스라엘 회복에 헌신합시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원래 대한민국 이름 지을 때 보니까요, 원래 위대한 민국으로 지으려고 그랬어요. 한자 백성이니까. 근데 나라 이름이 너무 길다 그래서 위자를 뺐대. 그런데 재밌는 것은 위자도 클 위자고요, 대자도 큰 대자고 한자도 클 한자야. 크고 큰 민국이야. 나라는 요만한 나라가요, 이름 지으려니까 크고 아니야. 그런데 저는 아멘 했어요. 왜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실 큰 나라. 무궁화 삼천리, 저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에 예수님으로 채울 거예요. 아마 여기 이제 우리가 북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 저는 그렇게 정리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의 쌍둥이 동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만 팍 통일시켜주고 싶어도 아니요. 형님이 통일이 안 되면 통일이 안 돼. 뿌리가 회복이 안 되면 줄기가 뿌리가 안 돼. 왜 이스라엘이 저 웨스트뱅크하고 지금 유다 나라하고 그렇게 싸우냐?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가서 그 싸움을 화해시켜야 돼. 우선순위가 웨스트뱅크하고 이 이스라엘하고 먼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한국 통일이 돼. 순서를 좀 바꾸세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을 합니다. 웨스트뱅크는 이스라엘 영토다. 그건 통일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뭐 팔레스타인에서 난리가 났지만 하나님의 대변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쪽의 웨스트뱅크하고 이스라엘이 통일이 되면요, 하나님이 북한 남한 통일되어라. 그러면 이거는 한나절감도 안 돼. 이 2시간이면 돼. 우선 김정은이 데려가실 거고, 저 밑에 쫄개들 다 항복해서 올 거고, 우리는 그냥 2시간에 평양으로 몰고 가면 돼. 그래서 오늘부터는 남북 통일도 기도 중요하지만 더 뿌리를 흔들자 이 말이죠. 이스라엘과 쌍둥이 나라예요. 1948년 같이 독립했어. 같은 의도, 작은 나라. 일제 식민지 왜 우리가 식민 생활 당했나? 형님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너희들도 한번 겪어봐라. 이 얘기를 문창극 그 온누리교회 집사님이 얘기했다가 국무총리에서 낙마를 했어. 저는 국무총리 아니니까 마음 놓고 얘기해. 오늘 또 김정은은요, 이란 핵을 가지고 남한 불바다 만들겠다고 그래. 이란도 똑같이 핵 가지고 불바다 만들겠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한국은 지금 똑같아.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동스러운가? 이스라엘 신문을 보면 알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복은 제사장,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와요. 지구촌의 복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와요.
이스라엘이 혼동스러운데 가지가 좋겠다.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 이제 이 말씀만 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초림 예수 때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이 초림 예수 때는 전부 그림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재림 예수가 가장 중요해요. 근데 초림 예수 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간 저것을 묵상하려 보니까 재림 때 동방의 코리아에서 뭘 가느냐? 황금은 재정이 가요. 그 다음에 권위가 가. 제가 가정교회 사역을 6년간 해보니까요, 왜 다른 사람들은 와서 가정교회를 개척을 못하나 봤더니요, 한국은 이 시스템을 알아요. 그들이 비록 예수를 처음 믿지만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가서 열심히 그들의 발을 닦으면서 세워주고 섬겨주고 풍요롭게. 다른 나라들은 먼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예수 믿어 하고 와서 반말짓거리를 해. 유대인들은 존심이 있어가지고 절대 안 믿어. 한국 선교사님들만 가서 지금 저희가 가정교회를 5년째 49개를 지금 개척하고 있는데, 재정도 가고 예배가 가요. 예배. 예루살렘 그 도시 벤야후다라는 우리 종로거리가 있는데, 예루살렘 시장이 유일하게 토요일날 8시부터 밤 9시까지 한국 선교사들에게만 그 시간을 줘요. 거기서 마음 놓고 예배하도록. 여러분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보시면 토요일날 8시에 벤야후다를 가시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 찬양이 그 벤야후다 거리를 휩쓸어요. 예배가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몰약, 생명력이 갑니다. 한국은 우리가 먼저 130년 동안 열심히 기도한 이 민족이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그들을 세워주고 섬겨주고 풍요롭게 해서 주님 다시 오실 그 땅, 거기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제가 가정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는 건 맞지만 우리는 마중물이에요. 마중물. 이 예수 믿은 유대인들을 만나보면요,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되는데 방언, 통변, 환상, 예언, 신유,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 잘 들어. 제가 깜짝 놀래. 제가 한국에서 하나님 음성 듣는 30년을 강의했는데 저보다 더 잘 들어. 그래서 제가 유대인들은 그 비밀이 있구나. DNA가 하나님하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섬겨주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5주간 정말 여러분 좋은 시간 가지셨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받으신 책을, 저는 그 책을 만들기도 했지만요, 지금도 한 100번 이상 읽어. 그래서 이 마지막 형통의 복이 쏟아지는 이스라엘의 그 복동이를요, 끝났다 하지 마시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우리 다음 자녀들에게도 나눠줘서 형통의 비결, 우리 다 예수 믿고 형통해야 되잖아요. 이제 아이고 이 세상은 썩어질 장망성 고통 받다가 천국까지 그러지 마시고, 유대인들한테 배울 거 하나는요,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을 이 땅에 이루는 거야. 우리 이방인들은 가서 천국 가서 잘 살 생각하고 여기서 핍절하게 사는데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살도록 해. 그래서 세계 금융의 70%를 다 잡아. 저는 오늘 제가 오면서 하나님 주양한 교회에 이 재정 물권이 형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IQ가 그냥 50씩 올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이 뻥 뚫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형통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이제 오후가를 마칩니다. 주님 이제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사랑하고 이스라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양한 교회 모든 권속들이 형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